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거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게 유익한 저희들도 인도하시옵소서. 각 가정에 축복하셔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히 이제 죽는 거. 영이 영원한 죽음.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네. 자, 지난번에 의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게요. 큰 2번에 3과 큰 2번에 작은 1, 2, 3, 4, 5까지를 4까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둘째 사망, 그리고 3번이나 나오죠. 거기서부터 스타트 해보세요. 누가 읽으셔야죠. 3번이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목사님? 잘 들려요. 네. 3번,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으라는 말씀이셨나요? 우리 한참 많이 했잖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하도 해놔서 머리 들고 목사님 설교만 하면 그만 거기 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속사람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로마서 1장 12절. 오케이. 그것은 또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육적인 죽음 시에 우리의 실제 사람,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젖도 먹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고 식사를 하면서 자라죠. 아멘. 그걸 가르쳐서 육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육의 양식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무슨 양식이 나오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몸이 커지는데 영의 양식은 뭐가 자란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잘한다? 네. 아멘. 믿음은 잘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공급을 해줘야지 된대요. 아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2번 혼은 지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며 의지입니다. 그것은 이치를 캐며 생각하는 우리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2.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지성 혹은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 그러면은 점차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소리죠. 아멘.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듭나기만 하면은
다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요거도 먹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대화자 사실은 거듭나기는 났는데 지적으로도 잘하지 않고 아직도 미숙하고 어려운 애일 때 같으면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으로도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지금 자기네들은 예수 믿는 것도 못 돼가지고 뭐. 맞아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나가 보시죠. 2번.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지성 혹은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1.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에 따라 우리의 외적인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6. 1.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혼과 혼을 위한 집입니다. 자, 6 오기 전에 거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영적 예배라고 나왔네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나왔었는데 그 영만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몸이 또 그렇게 돼야 되네요.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그러면은 구약 때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릴 때요, 짐승 제사를 한번 생각해봐요.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읽어보시죠.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으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된다. 자, 6. 6.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한 집입니다. 우리의 육에는 육체의 본성, 즉 영이 원치 아니하는 욕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 앞에 로마서 7장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놓고 나가요. 앞으로 또 설명을 많이 해야지 돼요. 영의 영육 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로마서 7장부터 이건 아주 그냥 지체하고 영하고 딱 구분이 되니까. 로마서 7장 17절. 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7장 17절이에요 지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 17절에서 이제는 이것을 해가는 자가 앞에를 받아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법률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앞에 13절부터 읽어보시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여기서? 선한 것?
선한 것이라는 게 율법인가?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은 내게 사방이 되니 율법이 우리를 살려내야지 되는데 율법이 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되게 한다. 사망. 죄를 지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해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을 때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죄를 때려서 사망을 줄 수 있는 죄를 때릴 수가 없으면은 죄인이 못 되죠.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집행을 못 해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무엇을 하나를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법을 고치고 싶은데 법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서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하죠? 여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법이 있어야지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율법이 선한 줄 안다. 그래서 율법을 드러냈더니 살 줄 알았는데 율법이 살리지 않고 율법이 우리를 도리어 사망으로 정죄를 해버리더라.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내 안에 지금 죄가 있었는데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갖다가 놓고는 이런 법대로 따르면 너는 무슨 죄가 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가 드러나갖고 죄대로 형벌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 근데 법이 없는 거예요. 처리할 법이. 처리할 법이 없으면 처리를 못 하고 말잖아요. 못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억울한 것도 있지만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고 그 정당하게 해당하는 사람은 그 법이 나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자 거기 13절을 한 번 더 읽고 나가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너는 틀림없이 죄인이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법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이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율법이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지켜서 행하면은 네가 살리라 그랬거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살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법이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해 놨던 것 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런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드러나갖고 죄로 끌어가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거 많이 그러죠, 우리가요. 예. 그러면 장로님도 죄인이야. 아니,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니, 돌아간 건 돌아간 거고.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여기 그것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그러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지 될 것을 해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요.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나쁘다.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더라. 그래서 15,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죄가 됐어요. 드러나가지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같으면 시기 질투 꽉 차가지고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은 없어. 선한 것 같은데 선하지 않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될래? 그렇게 농담스러워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건 큰 꿈인데 왜?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내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가 봉급을 잘 줘가지고 생활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한번 그런 입장이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부담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라고 그랬고 야야야 했는데 이제는 결제서를 받고 와갖고 사장님 결제해 주세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 돼요? 바깥에 있으면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는 친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부리는 거야. 그러면 치는 말, 속에 있는 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 일을 잘못 처리를 하면은 잘못 처리했다고 친구이기 때문에 봐주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회사 무너지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를 높여주기 위하고 친구의 앞날을 격려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리고 쓸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친구 관계는 끊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나만 잘못 생각하는 건가? 손이 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게 보려면요. 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인플로이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고 뭐 좋은 아이디어 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수가 많겠어요. 부리고 그러는 수가 많겠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은 친구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런 상황이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장 된다 그러면 내가 부자 돼가지고 내가 돈 많아서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후배분은 내가 사장이 됨으로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참 좋은 말인데 그게 특히 그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스마트죠. 스마트 있었어. 보통 스마트는. 뭐 머리 좋은 거라고 또 인생 경험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적하는 것과 똑같이 지적해 준 적은 거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도 꼭 잘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려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네 마음속에 없으면 그렇게 안 터질 텐데. 혹시 그런 건 아니냐? 네가 친구를 정말로 위해서 네가 희생이 돼서라도 친구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될 텐데라고. 걔가 시골에 들어가서 교사가 됐어요. 그렇게 스마트고 공부를 잘하던 애가. 그래서 상록수에 뽑혔어요. 변화돼 버렸어요, 사람이. 나 그 말이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바꿔줘 버렸어요. 목사님, 그 상록수에 뽑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록수가 늘 푸른 나무잖아요. 예. 늘 푸른 나무인데 농촌에 늘 푸른 나무로 우뚝 서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서 그런 상을 하나 제정을 해놓은 것이지. 아, 상록수라고. 상록수 상. 푸르청청해라 그 말이에요. 음, 내가 지금 말하면서 여기 성경으로 돌아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선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조차도 선을 이루지 아니하고 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내가 가서 깨부시지 그러고는 가서 정탐하고 있었을 때 나타난 장군이 하나 있어요. 천사. 여호와의 대장이라고 그러지. 미가엘. 대장군. 대수가. 너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들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군대장관이다 그렇게 해요.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 미카엘. 이거 점검하고 놓은 거야. 근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군대장관. 여호수아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누구요? 미가엘이죠. 15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예수님이면 안 되나요? 예수님일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일 수도 있죠. 그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금 점령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여리고 여리고. 여리고. 근데 여리고의 점령을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못 무너뜨리겠죠. 제가 이제 추론시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못 이겨요, 그거. 엄청난 높은 견고한 성이거든요. 성벽이 엄청나가지고 마차가 왕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차선
성벽이라고 2차전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금 공격 방법은 어떻게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냥 도르라고. 그냥 나팔 불고 돌아 그냥.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 마지막 번에는 7번을 도르래. 그러면 그거 군대 장관이 그렇게 하면은 군사들이나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따라가서 돌고 있어요. 장로님 안 들려. 아, 그래도 대장이 돌아고 그러면 돌아야죠. 근데 대장이 안 돈다고. 여호수아가 안 돌아. 아, 그러면 잘못됐죠. 그럼 대장이 뭐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대로 성을 뺏으려면 틀림없이 성을 부술 수 있는 뭐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갖고라도 적을 때려 부시듯이 부시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를 했을까요? 순종? 전쟁에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들어라. 지상 명령을 내가 때리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 그러고는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자고 6날을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추론을 해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전쟁은 예수님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싸움은 누가 하려고 그래 진짜? 여호수아가 하려고 그래.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벗으라. 이제는 너는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대로 하는 종이다. 종은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죠. 결정권. 그래서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임한 곳이니 하나님이 임했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 이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했다. 이미 이겼다. 근데 내가 여기 개입해서 떠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많이 돌아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 여기에서요.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하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못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출애굽할 때는 누구를 써요? 모세에게 똑같이 하셨죠. 똑같이 했어요. 모세도. 내 발에 신을 네. 벗어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뭐라냐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게 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미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 길로 올라가지 않고 정탐으로 가서 정탐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라고 참모들이 결정을 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그렇게 오라. 근데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싸워서 뺏으라 그 말이죠. 근데 싸워서 뺏어야 되는데 뺏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난 것이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단 2명이라도 공격해 들어가갖고 가나안 땅을 점령시킬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점령할 수가 없어요. 2명 가지고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요. 10명이 합쳐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터더라 그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중에 결정 질 때 성이 무너지라고 소리를 치라고 그러는데 그 성이 무너지라고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다는 것은 당시에 있는 여호수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생각에 하는 거. 그거 순종 못해요 그게. 그래서 성령으로 한번 혼내주는 거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탁 서가지고 너희는 말 들을 것인가 그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딱 네가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내 발에 신 벗어. 네가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거룩한 땅이야. 그럼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누가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 것이야 내 것이야.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라. 어휴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 그런데 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크게 나라로 지금 엮었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다 엮어버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던데요. 오로지 바울이 아까 고백한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오늘 우리 사람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 나올 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현지인 책임자처럼 이렇게 모교회 큰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옆에 다정스럽게 앉아갖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년에는 저희 집에 있는데 꼭 오시죠. 그래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선교 훈련할 때 보면은 제일 근물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 현지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이 무너지는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지금 뭣도 모르고 어겼어요. 2년째 못 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째.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시네. 먼저 이야기를 하셔. 여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람하고 그 이야기할 때. 아니 되는 것을 내가 알고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장로님이 있었을 때 갈 때 장로님이 단상에 올라갔는데 한 700명 정도 극장에서 꽉 찼으니까 막 얼마나 춤추고 그냥 막 성령의 역사니까 막 몸이 녹듯이 그래요. 막 익사이팅하고.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뭘 하나 들고는 올라갔고는 내년에도 우리가 옵니다. 기대하시라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교 공부? 많이 하셨겠죠. 했지요. 그리고 단장이시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까지 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너무 익사이팅하니까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왜 갔을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간 거요. 근데 내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안 돼. 장로님은 돼. 왜냐면 내가 덮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면 되니까. 덮을 수 없는 입장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해놓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러는데 내가 또 실수했지. 먼저 갔네, 입이. 입이 먼저 갔네. 그리고 돌아섰는데, 이 코로나 19이 터진 거예요.
그러려고 괜찮을 것지 그랬는데 2년이 거쳐가네. 지금 3년째요. 3년 넘었나? 2년 됐어요. 2년. 2020년도 3월 달부터 했으니까 락다운. 그렇죠? 이야. 그래서 여쭤보니까 카자흐스탄에 4분이 일어났어. 음. 4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통령표하고 서민 반란군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푸틴이 또 무기를 대줘. 푸틴은 지금 어디를 싸워야지 되는데 어디로 또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가 끝나고 언제가 갈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더라고요. 권사님 손이 말이요. 권사님 손이 지금 마이크에 들어가다 붙어 있어. 카메라에 네? 걸려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 내 손이. 네. 이러시고 힘들으셔서 그래요. 아, 예. 오케이. 땡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근데 그거 사실 말 안 하면 실수라고 안 해지. 누가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니까. 잘못하셨네요. 에? 잘못하셨다고요, 목사님. 크게 잘못했지. 웃을 일가 아니야 이거.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질서를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선교가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이 현장에 가갖고 실수했을 때 실수한 것을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백업을 다 했어요. 우리가. 뒤에서 이런 일들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일들은 하지 말자. 에콰도르 갔을 때는 이때 우리가 멸명안하고 저산촌 쪽이 오는 거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약을 먹었더라. 그랬더니 이 약이 제일 좋았다. 다 적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선교 온다고 나갈 때 갈 때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야 되는데 안 갈 때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무력에 막을지라도 우리가 이건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갔어요. 우리 교단이 아닐지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딱 결정이 딱 나면은 기도하고 난다면은 그냥 밀어붙이게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목사님, 보통 선교지에 가면요.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걸 큰 실수라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선교지에 가면 그런 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니요죠. 내년에 꼭 와달라고 막 그러고. 그럼요. 오겠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20불짜리 꿍지고 와갖고 나 다 손에다 대고 딱 앵겨주고 와.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나 우리 뭐 거기 위원장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지만 모든 일이 깨끗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렇게 안 하면은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가야지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돌아와갖고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30년 하는 동안에 32번인가가 지금 성경에 나가더라고. 그것을 지금 프린트도 해놓고 지시사항도 해놓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좀 많은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여호수아한테 들어갔는데 지금 뭘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이 떼지면은 여호수아는 뭐만 한다?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 몸은 무슨 몸이다?
노예와 같은 몸이다. 좋은 것 같은 몸이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죄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뛰는 걸까요? 나? 죄가 죄 사단. 죄는 몸을 붙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몸을 부리는 거예요. 죄가. 그 내용의 것을 이거 봐요. 17절 로마서 7장 17절 한번 봐봐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 뭐만 네. 나온다는 거예요? 죄만 나온다는. 네, 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사망. 이제 거기 읽어나가면서 거기 다 나와요. 이게 앞으로 몇 번 나오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그대로 읽어나가 보시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많죠. 그런데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죄를 죄로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회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못 느껴요. 죄를 악으로 풀고 다른 걸로 풀고 그래요. 감정으로 풀어요. 다른 걸로 풀어줘요. 자, 그래서 20절 한번 더 읽고 나가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동의해요? 아멘. 나한테 내 몸에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어요. 이야, 그러면 전쟁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죠. 아니 러시아하고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나에게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같이 있다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내 속사람 어디로 가는가 한번 봐봐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네. 속사람을 뭐라고 말도 하죠? 영. 영.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쪽에서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이요. 죄의 여기 법. 보니까 지체의 법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죄의 법이라고도 나오고. 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죄의 법. 예, 그럼 지체는 뭘 말하죠? 625, 영영, 혼유. 6이죠. 6이죠.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육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 죄. 지체 속에 있는 지체하고 싸우고 있다고. 지체. 몸하고. 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보고는 이건 죽을 몸이구나. 이 몸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23절을 읽고 넘어가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누가 지는 거요? 지체의 법이 지는 거요? 죄의 법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의 법이 지는 거예요? 지체. 죄. 지체의 법이요. 예?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싸우는 거요?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갖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죄의 법이요. 죄의 법이 지체의 법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었어도 이긴다 진다? 진다. 진다. 그게 진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 여기 다음에 깨달아진 거예요. 와 이제 여기를 보면은 진짜 죄에 대해서 이거 엄청나게 이게 바울이 이거 중요한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자기를 잡아갖고 가는데 예. 내가 안 끌려가려고 노력해도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 이걸 끌려가려고 말로- 하는데 끌려가는 거야. 말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그 화를 내는 거야. 남편들 조심할 거, 아내들 조심할 거. 남편이나 아내나 다투고 다르면 이거 문제라 이게 문제라.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안 해야 되고 망할 짓은 안 해야지 되는데 내가 망할 짓을 또 했네. 이 지체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갔구나. 그리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몸이에요? 어떻게 된 몸이에요? 죽을 몸. 죽은 몸, 지체. 믿지 죄.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잡히는 것을 갖다가 선한 것으로 내가 풀으려고 만돼요. 율법으로 풀려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풀으려고 풀만 아니라 법대로 풀어갖고 이상하게 풀어갖고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내가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이 제일 끊기 어려운 거잖아요. 술이에요, 담배예요, 마약이에요, 노름이에요. 도박. 그거 다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거 도박. 강한 거요? 도박이라고 이야기해서 도박. 도박도 있고요. 마약도 있고. 저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는 그래도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도 나아요. 시간은 좀 먹잖아요. 시간은.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그럴 수 시간은 좀 있어요. 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은 손가락을 끊어놔도 도박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일 무섭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보니까 이야 나는 졌구나.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말이 꼭 나를 태우고 여기까지 와서 기생집에 돌았다 그러고 목을 쳐버리잖아. 기생집 맞아. 그것을 치질 않으면 되는데 누가 더 잘 알아. 하도 몸을 익혔던 귀신의 말이 더 잘 알아.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가느냐 기생집에다 갖다 데려다 놓은 거야. 그냥 볼 일 아니에요. 지체대로 가면은 뭐가 같으다? 일시 사망한다. 일시 사망한다. 짐승과 같으다. 짐승과. 김유신의 말처럼 된다. 여기서 지금 말하면서 지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에 대한 거 3번, 네, 2번, 조그마한 2번,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에서 보면은 이 거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이 죄가 있다는 거. 이거 나중에 도표를 그리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3번 읽을까요? 네, 3번이요. 우리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의의 병기라고 그러면 몸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요. 몸을요. 몸을 의의 병기로.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몸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걸 그러니까요. 알게 된 거예요. 몸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구나. 그리고 혈기 부리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망한다고.
나 이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금 지난번에 잠언 이야기했죠.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성경의 석학의 어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에요, 거듭난 후예요. 거듭난 후죠. 거듭난 후죠. 거듭난 후에 이 내용을 것을 적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과 묶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를 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가 신학의 틀이에요, 틀. 철학이라고 여기 다 담겨 있다고. 만일 우리의 생각이 이기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 갖고 육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오면 그냥 성인 되어버려요. 에녹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요, 올라가. 우리는 지금 휴거해야 할 때 일본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휴거할 때 다 올라간대. 올라가봐라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때 가기까지 준비가 돼야지요. 준비가 돼야죠. 다른 사람은 나쁜 짓 하고 도둑질 하고 다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지내도록 내버려 뒀는데 그 사람은 올라가고 그냥 절제하고 온유하고 그 양심대로 살고 막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못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예수 믿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읽어봐야 돼요, 지혜를. 6장 20절이요.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무엇에 드리고 살고 있다? 불법에 살고 있다. 불법, 근데 이제는 어떻게 좀 바꾸라? 의의 종이 되라. 이제 의에 드리는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몸을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전도 때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으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거든. 6장의 19절에 한번 봐봐요. 다시 읽어보고는 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때 상급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나와야 돼. 거룩하고 의롭고 예. 더럽고 불의하고 이거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알려드렸잖아 또.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것에서는 6가지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절씩 딱 나눠서 가지고 불에 타는 거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거 봐봐. 이 몸을 갖다가 거룩한 몸으로 드렸다는 것은 거룩한 게 내가 보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의의 상급. 맞아. 그냥 왕노릇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상급 그냥 받는다는 게 아니니까요. 천국에 가가지고 생수의 강이 배가 시원할 때까지 막 터져 나오도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아니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죠.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여호수아 이야기에 빗대서 이야기 해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을까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는 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몸을 지금 누가 지금 사용하는 대로 지금 쓰고 있느냐?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뭘 하지 않고 꾹 참고 그렇게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되죠. 자, 빨리 나가시죠. 4월. 3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육의 지배를 벗어나 오히려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돼. 이게 막 그렇게 바로 발을 떼놓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영의 지시를 받은 혼의 지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몸을 쳐서 복종해야죠. 영을 따라가는 혼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이. 아멘. 그래야지만 영적 싸움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 제대로 가르쳐주면은요, 겁나는 거예요, 이거. 겁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육으로 창조하셨으며 이들 각 부분이 각각 기능을 발휘하며 함께 적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범죄는 영혼 중에서 어떤 것이었죠? 범죄요? 네. 영. 범죄? 범죄. 죄를 범하는 거 영적 범죄. 영적 죄를 범하는 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아, 범죄. 영적 죄를 범했죠. 아담이 영적 범죄를 했는데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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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따먹지 않았으면 죄 지었다고 말 안 하죠.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미혹에 들어가고 가서 따먹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줬잖아요. 사단이. 생각을 바꿨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다 뭐가 바꿔진 것이죠? 근본적인 거 바꿔준 게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뭔가 붙인 것이지. 예수님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또. 자, 우리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배 인도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에 순종하는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혼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끄러울 데가 없죠.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전부. 질서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질서가 쫙 잡히죠. 예.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밑에 제 글씨가 나와요. 사람은 영혼력으로. 사람은 영혼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째, 우리의 영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거 찾으세요? 지금 읽을까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읽으면은 율법에 저 17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나갈 수 있어요. 예. 읽어요? 그냥 넘어가시죠. 예. 우리의 혼은 마음의 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 있는 것을 한번 먼저 꼽아봐요. 앞에 17장에 나오는 것인데 무슨 법이 나왔죠? 죄와 사방의 법? 지체의 법, 23절, 지체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22절부터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 썼고요. 하나님의 법, 그다음에 마음의 법, 지체의 법이 있죠. 예, 마음의 법, 지체의 법. 지체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의 법을 죄의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근데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25절에 보니까 뒤에 우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8장에 보니까 또 법이 하나 더 나와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성령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임재하면 어디로 들어와요? 영으로. 영으로 돌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일을 비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셔요. 너 지금 세상에 물 먹고 들어오더니만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구나 하고 세상을 책망해 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네. 세상 것이 세상에 있는데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요. 성령께서요. 어디에 들을 때 책망한다고요? 그리스도인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의에 대하여 함은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의 영은 무슨 법을 따라간다고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죠. 분명히 성령의 법. 우리의 혼은 뭐를 따라간다고요? 마음의 법. 법을 따라가요. 마음의 법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지체의 법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요. 우리 지체의 법은 항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법은 사망으로 인도되는 법입니다. 네. 연속 살인범이라는 것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죽여도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이 법은 지체의 법은 죄를 찾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법은 사망으로 인도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뭐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힘을 못 써요. 자, 3가지 것 나오네요. 자기 훈련. 지금까지 아까 제가 이 로마서 7장에서부터 로마서 8장 1, 2절까지 쭉 해주셨던 거 그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훈련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싸우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잘 모르지요. 전쟁이 바깥에서 있는 줄 아는데 전쟁이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이걸 모르니까 펀펀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이거 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를 보려고 하면 뭘 지금 기준으로 갖다 놔야 돼요? 법을 갖다 놔야 돼요. 법을. 어느 법을 갖다 놔야 돼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갖다 놔야 돼요. 성령의 법을 갖다 놓고요. 그래서 살려줄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살려서 내놓고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세상을 본받는 일이라면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세상을 범죄를 하면 본받지 뭣도 끊어내버리라, 손도 끊어내버리라, 손목도 끊어내버리라, 눈도 빼내버리라.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말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거 손 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 끊어놓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리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귀 대적. 세 번째, 마귀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증거하는 말로 이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아까 그 위에 마귀의 대적하는 것은 이거 다 그 적어서 놓으셔야 되겠네. 그들은 자, 숙제로 그냥 그거 해놓으시죠. 마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훈련하는데 1번 자기 훈련, 2번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 자기 훈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장로님이 그 잠언 16장 32절은 읽었죠? 네. 16 곱하기 2여니까 32, 예, 16 곱하기 2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현장 두 번째 지죠. 예. 장로님 읽어봐요. 거듭나지 못하는가? 아니 지금 영접사 오케이. 여기다가 뭐 적어놨네. 1.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1.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소1.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막아 깨닫지 못하게 함. 오케이. 첫째,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은 영은 영으로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뿌려진 말씀의 씨를 마귀가 빼앗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마태복음 13장 3장 19절. 19절. 이 비유는 오케이. 계속 오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12절. 누가 마음에다 대고 씨앗을 뿌렸다고요? 마귀가. 마음에다가. 예,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누가 뿌렸어요? 하나님 부신 거죠? 네, 마귀가 뿌린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뿌린 건 하나님. 근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가 그 말씀을 뺏어 먹어요? 마귀가.
가르쳐야죠.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 봤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비유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와서 뒤로 들어가 가지고는 여기 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뻥 오고 나가버렸어. 그냥 육체로 들어오지만 육체로 빠져나가 버렸어. 육체에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두 번째 들어갔는데 여기서 큰 전쟁이 붙어갖고는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받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영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영은. 영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영으로 들어가지도 더더군다나 못했고 혼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제일 처음이 이거를 이거 첫 번째. 거듭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뭐를 비유해 줬죠? 어떻게 말씀이 뺏겼다고? 누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누가 와서 탁 채웠어? 아, 첫 번째 마귀. 마귀가 씨를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혼으로 들어왔다고, 거기까지. 혼으로 들어왔는데 혼이 받아요, 못 받아요? 혼이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이걸 가르쳐서 말하면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강팍한 마음이 돼갖고 이 혼이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몇 번을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가 세운 백성이긴 백성인데 그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여기서 죽이고 너를 세워서 자손이 많이 번창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모세한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았지만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지는데 단연코 내가 이것을 그렇게 지켜야지 되겠다라고 지키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자기 삶 속에다 대고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선생을 하면은 선생이 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지금 두 가지로 불신자인 거예요. 두 번째.
강팍한 마음.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려질 때 그것이 딱 뒤로 돌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으로. 혼으로. 아, 예.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들어가서. 혼으로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서 어디를 때려주는 거요? 영을 때리죠. 영을 때려주면서 여기를 믹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살았죠. 그때만 살아는 거예요. 많이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꾸벅꾸벅 절든지 뭐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잘 받는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은 거듭이 안 난 거예요. 저희들 영혼 죽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혼이 변화돼 가지고 영이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은 이 영은 금방 합니다. 이 영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버립니다. 아이고야 내가 지금까지 뭐 됐어. 아이고야 나는 뭐 왜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25, 26이 넘을 때까지 내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뭘까? 정리를 해보니까 없어. 얼마나 무식하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입고는 미국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깨우쳐 주질 않아요. 내가 틀리게 알고 있는데도 모르고 틀린 것을 잡아주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교회당에 딱 들어가는데 그 교회당이 나를 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나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지 몰랐죠. 얼마나 울었던지. 그런 말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말이 나한테 그렇게 충격 줄 말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막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오늘 사과 공부 중에서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기까지 오늘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잠깐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안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죠. 성경대로 하자면요 떨어져요. 그런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안 떨어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 교리가 서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믿으면은 절대로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저리 좀 밀어놓고 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믿은 다음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말장난하지 말고 말이 말다운 것처럼 글자 그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필요합니다. 나도 우기질 않을 테니까 목사님 잘못 갑니다.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저한테. 우리가 바른 길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10페이지에 참조라는 거 보여요? 네. 네. 참조. 굵은 글씨로 해놓으셨네요. 예. 믿은 후에도 떨어질 자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거기에 이제 기록돼 있죠, 거기. 거기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니죠. 예.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미혹. 귀신의 영,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이 가르치는 것도 있나요? 이단. 그 미혹해 하는 영, 좀 더 높이 잡아줘야 되겠는데. 귀신.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귀신을 가르치며, 생각에다가 보여요? 안 보이죠. 생각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영지주의 있잖아요. 영지주의.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믿었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이탈해갖고 떨어져 나가서, 미혹해하는 미혹해 하는 영, 야,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환경은 똑같은데, 바꿔놓아 버리는 거. 귀신의 가르침을 쫓긴데, 귀신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분내고 화내고 막 욕설이 퍼붓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것 같지만 분명히 잘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 영적 군사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영적 군사훈련에서 살아남고 영적 군사훈련에서 이겨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은 어떻게 됐다고요? 화인만에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몰라.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저지르고 있는데도 잘못인 줄을 몰라. 이게 웬일이야? 합리화하는 거죠. 왜? 양심이 화인을 만져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거짓말인 줄 몰라. 그러니까 참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지어서 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해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읽어주시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음식, 감사하는 음식, 축복의 음식이라고 자꾸 축복을 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잡수셔요. 아멘. 나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 제일 거북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소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왜 그런 것까지 사소하게 기도한다고 그러니 그 나는 중대한 문제예요. 한번 꼬여가지고 배가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그보다도 거북한 것이 없어요. 이제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나봐. 그 말이 되는 소리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거듭난 거죠. 지금 거듭났다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근데 이게 글자를 이렇게 봐도 이건 확실하게 거듭났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수 더러움을 그리스도 피한 후에 그 중에 다시 얽매이며 그리고 지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저버린다는 게 뭐예요? 받았다가 던진다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무슨 나의 그 구원의 주인이요? 그리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망아도 쌀놈이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거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자, 옆에다 대고 성경 구절을 좀 받아 쓰시죠. 다음 주일 숙제요. 요것은 하나 꼭 해놓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윤리적으로 한번 거듭나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도 내 손을 잡아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놓아도 하나님은 이 손을 놓지를 않고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내가 그렇게도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믿기는 왜 나는 다른 종교 여러 종교 다 있는데 다 섭렵할래요. 똑똑하게 뭐가 똑똑해요. 죽으러 가는 것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없으세요. 한 분. 한 분 예수님. 그 위에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넙죽 요한이 절을 하면서 계시록을 다 지필 끝에 가서 지필 다 해놓고 절을 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천사들도 그렇게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천사들도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들 미혹하는 영들 다 짝을 껴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지, 교주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 그냥 거듭나가 이것은 다시는 살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요한 1세에 가보면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갔어도 저를 붙잡고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하고 갔어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듭이 또 다시 난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을 주셔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은 쉬울까요? 쉽지 않아.
예, 어렵습니다. 그때는 악한 영들이 뺑 둘러싸서 진을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다 뭐를 집어넣을까요?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스로 팔아먹고 스스로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혹시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이거 이야기 해줘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망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많은 영적 전쟁에 첫 발을 디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오늘 귀하게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물론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 짓밟혀서 뽑혀 먹는 떨어진 데에서 길가에 떨어진 데서 그냥 먹히지는 일들이 전혀 없도록 우리의 던지는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파고들어 하나님 말씀이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싸움에서 꼭 이겨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